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야고보서 30번째 말씀, 부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문 야고보서 5장 4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부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내가 가졌다고 해서 그것은 결코 내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부를 얻게 된 사람은 그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나의 부를 이루는 데 도움을 주는 자에게 마땅한 보상을 해야 합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품꾼은 낮 동안 부자를 위하여 일하고 저물 때 임금을 받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가난한 농부로서 꾸은 돈을 갚지 못해 땅을 빼앗긴 후에 부유한 지주들에게 고용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날 본 것으로 그날 양식을 삼았기에 그들은 간신히 굶주림을 면하는 정도로 살고 있었습니다. 품꾼에게 임금을 주지 않으면 그 가족이 다 굶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임금을 주지 않는다면 살인과 같은 것입니다. 부자가 임금을 주지 않으므로 썩도록 재물을 쌓아둠으로 품꾼을 굶어 죽게 한다면 이것처럼 잔인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13절과 신명기 24장 14절 15절에서 삭을 즉각 지불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죄가 된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많은 부한 자들이 자기의 부를 위하여 엄청난 희생을 한 고용인들의 임금을 착취한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 항공사의 대표가 자기와 자기 가족들이 회사의 돈을 착취하고 고용인들의 임금을 주지 않아 그 회사는 망하고 다른 회사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또한 본인은 감옥에 간 사건은 한동안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크고 작게 이런 일들이 오늘 우리 사회에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어리석고 악한 것입니까? 비록 사꾼이 아무 힘이 없어서 부자에게 대항하지 못할지라도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친히 보응하신다는 것입니다. 4절,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귀에 들렸느니라.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만군의 주는 고난받고 억눌린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절대 권능의 주라는 뜻입니다. 힘이 없고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함부로 학대한 자는 항상 그 배후에 전능자 하나님의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남의 눈에 피 흘린 고통을 통해서 부를 이룬 자들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의 억울한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둘째로, 부를 사치에 사용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의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부자들은 그 부를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행복을 위해 바로 사용하지 않고 속물적이고 정욕적인 삶을 살기 쉽습니다. 자선을 베풀거나 가난한 자들에게 그들의 몫을 나눠주는 일에 매우 인색하고 완고하면서도 자신의 육체적인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서는 그들의 재산을 얼마나 아낌없이 사용하고 맙니까?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이 말은 술과 음식과 음욕에 있어서 감각적인 진미와 즐거움에 탐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 본성이 매우
쉽게 따라가는 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도 방탕함과 술 취함을 조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죄는 모든 사람에게 빠지기 쉽지만 주로 부자가 그런 죄에 빠지기 쉽습니다. 사치, 교만, 게으름 그리고 포식하는 것 등이 소동의 죄악이었는데 이런 죄들은 대개 부유한 집에서 발견됩니다. 우리가 즐거운 삶을 사는 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즐거움에 사로잡혀 오락으로 가득 찬 생활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특히 땅에서라는 지상의 삶이 땅에서란 말은 지상의 삶이 전부인 것을 저처럼 생각하여 할 수 있는 한 지상에 사는 동안 온갖 재미에 취해서 살고자 하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상에서 사치와 쾌락으로 생을 마치고 나면 그 다음 세상에서 행복은 더 이상 없습니다. 두 번의 천국은 없습니다. 지상의 사치와 쾌락에 살았다면 죽은 후에는 지옥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라고 했습니다. 땅에서는 그들이 웃지만 하늘에서는 울부짖습니다. 이 땅은 노동과 수고의 장소입니다. 우리는 리어야단이 바다에 빠진 것처럼 우리의 즐거움을 만끽하려고 이 땅에 온 것이 아닙니다. 방종하여 이 단어가 정욕적인 과부에 대하여서 사용된 말입니다. 이런 자들은 살았으나 죽은 자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방종하는 삶은 우리의 영혼을 완고하게 하고 죽어가게 만듭니다. 사치는 육신적인 평안과 하나님에 대한 조소를 동반하게 됩니다.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마음을 살찌게 했다는 말은 욕망을 키웠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정욕을 위하여 육신을 도모함이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마음은 정욕과 욕망의 조소입니다. 마음을 살찌게 한다는 것은 우리의 욕망에 연료를 공급하는 것이며 우리의 마음을 다시 정욕에 맡기는 것입니다. 마음이 살찌게 되면 우둔하고 미련하게 됩니다. 당나귀를 흔히 우둔한 짐승이라고 말하는데 당나귀는 심장이 살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너희는 항상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살육의 날이란 말은 화목제물을 드리는 절기의 날에 화목제물을 먹는 축제의 날을 의미합니다. 레위기 7장 15절 16절에서 보면 제배자들은 화목제물의 고기를 집으로 가지고 와서 친구들과 함께 먹었습니다. 그러므로 살육의 날은 축제의 날을 의미합니다. 특별한 때 잔치를 베풀어 먹는 것은 좋지만 매일매일 이와 같은 축배를 하면서 마음을 살찌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부의 권력을 이용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부자와 모든 권세를 가진 자들은 아무 죄 없는 자들을 그들의 부와 권세로 법을 이용하여 정죄하고 죽이는 죄를 범합니다. 야고보는 이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법을 마음대로 사용하여 재판관들 소위 법기술자들에 의하여 억울한 죄의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고 죽임을 당하는 자가 많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관들에게 대한 엄중한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시편 94편 20절에 보면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들 어찌 주와 어울리리까. 죄 없는 나봇을 이세벨에 의하여 거짓죄를 집어쓰고 죽임을 당하고 그의 포도원을 빼앗았겠습니다. 죄 없으신 의로우신 예수님도 유대인들의 교묘한 수법으로 빌라도를 이용하여 법적으로 사형 판결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오늘의 시대에도 법을 이용하여 합법적이라는 이명으로 억울한 사람을 감옥에 보내고 죽이는 일이 허다히 자행되고 있습니다. 있는 죄는 감추어주고 없는 죄도 죄를 만들어내서 감옥에 보내는 억울한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에서 보면 감옥에 온 많은 사람들이 죄 없이 감옥에 오게 된 사실을 서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영화의 주인공도 아내와 정부를 죽였다는 누명을 쓰고 종신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실제 살인자가 이 사실을 알고 증언해 줄 사람이
증언해 주겠다고 했는데 그 형무소 소장이 사람을 시켜 그를 죽여서 그는 영원한 범죄의 누명을 쓰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표창장 하나로 180번의 수사를 받아 끝내 4년형의 벌을 받아 감옥에 있는가 하면 수십억을 횡령하고 수백억의 위조 잔고 증명으로 엄청난 이익을 얻은 사람은 무죄 판결을 받는 기가 막힌 사실이 우리 눈앞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선 주자가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자기 수하에 검찰을 통하여 정치 보복을 하겠다는 것을 공공연하게 대중매체를 통해서 선언합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진리의 수호에 앞장서야 할 개신교 지도자들 가운데 그런 자를 비호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은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비록 그는 연약하여 대항할 수 없었으나 억울한 자의 울부짖음을 저 하늘에 계신 재판관이 듣고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압제가 피 흘리는 데까지 이르면 하나님은 반드시 보복하시고자 하십니다. 시편 9편 12절에 보면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는도다. 또한 피 흘린 자의 억울함에 대한 울부짖음은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창세기 4장 10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무죄한 사람의 피는 보복을 호소하며 울부짖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연약한 자로 죽으셨으나 부활하셔서 모든 악을 그의 무릎에 꿇게 하셨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비록 부자들이나 권세자들에게 억울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낙심할 것이 없습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억울함을 갚아주시고 우리를 압제한 자들이 누릴 수 없는 영광의 복을 누리도록 영원토록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모든 부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 부를 바로 사용할 때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축복이지만 부를 잘못 사용하면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부뿐만 아니라 모든 권력을 가진 기득권자들은 그 권력을 잘못 사용하면 위에 계신 분이 눈을 부릅뜨고 보시고 반드시 무서운 심판으로 보복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